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부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아주 난해한 질문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예수님은 막힘없는 대답을 통해서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무익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해 주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내었던 무리들 중에 하나였던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또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던졌던 아주 곤란하고 난해했던 질문들도 아무런 막힘 없이 해결해 내는 것을 지켜보고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애초 생각들을 버리고 오히려 이런 분이라면 평소에 내가 궁금해했던 질문,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28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듯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레위기나 민수기서 말씀해 보시면 십계명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율법의 계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계명들도 근본적으로는 십계명을 확대 해석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십계명을 보다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계명들을 그들이 보다 더 잘 지키겠다라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율법에 나타나는 계명 말고도 그들이 계명을 새로 추가해서 십계명,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로들에 의해서 당시 지도자들에 의해서 율법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부 규칙들에 대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그 계명과 또 이제 장로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었던 장로들의 유전을 포함해서 총 613가지의 규례들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그 613가지 계명 중에서도 중요한 계명 248가지와 조금은 덜 중요한 계명 그렇게 365가지, 이런 식으로 그들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계명을 구분해서 계명을 지키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그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봤던 서기관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헤롯 당원들이 던졌던 그 날카로운 질문에 막힘없이 명쾌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는 예수님이라면 분명 당시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이런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9절 이후에 쭉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먼저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가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서 옆집에 사는 여자나 옆집에 사는 남자도 같이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 아내와 남편을 혹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나의 배우자에게서 갈라져서 내 배우자에게 전심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갈라져서 다른 사람을 함께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온전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통용이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내 마음을 전심으로 다해 쏟아 부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욕심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으로 삼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돈만 되면 신앙이고 양심이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다 안 되면 찾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또 괴로울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맥주, 소주, 양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도 맛있는 맛집, 분위기 좋은 카페, 만나야 될 사람들 다 찾아다니고 다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큼은요, 코로나를 핑계로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경우, 청년들 경우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만 생겨도, 중요한 시험 하나만 생겨도 주의를 등한시 여기는 것이 예사입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때때로 공부나 하나님이냐, 공부냐 하나님이냐, 또 사랑이냐 하나님이냐, 일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사랑도 하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서 말로만, 입술로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31절 말씀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뭔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서기관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만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서기관의 대답에 하나를 더해서 둘째 되는 계명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제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시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이웃들을 사랑하되 내 몸이 소중하듯이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몸은 아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우면 깨끗이 씻고, 배가 고프면 또 밥을 먹습니다. 피곤하면 쉬거나 잠을 자거나 몸에 좋다는 웰빙 음식, 각종 비타민, 보약들을 다 챙겨 먹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몸이 소중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너희 이웃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므로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너희의 이웃 역시도 사랑하고 아끼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다음으로 둘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듯이 분명 서기관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만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뿐만이 아니라 둘째 되는 계명까지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간통하고 있는 하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한번 집중을 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주셨습니까? 어디에 그 계명을 기록해서 주셨습니까? 2개의 돌판에다가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제일 뒷부분, 제 거는 제일 뒤에 있던데 제일 뒷부분이나 제일 앞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시면 10계명이 나타날 겁니다. 10계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시면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계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중심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나아가서 또 앞에서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장로들의 유전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장로들의 유전, 그것 역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613가지의 크고 작은 모든 규범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요한일서 4장 20절에 기록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몸이 소중하듯이 내 몸이 소중해서 아끼고 사랑하듯이 다른 이웃도 소중하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해서 이웃과 담을 쌓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거짓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참 곤란한 경우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토요일 때마다 조별로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항상 나오시는 분들만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십니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시간이 많고 한가해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도 합니다. 다들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서 청소를 하러 나오십니다. 사실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는 일이 있어도 좀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면서 또 교제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 2층, 3층 생각보다 굉장히 넓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한 분 나와서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두 분 정도 나와서 청소하는 경우가 어쩌다 한번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지켜보고 있는 저도 힘이 들어서 같이 청소를 돕습니다. 어떤 때는 전도사님도 불러서 같이 청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조금 바쁘더라도 여러분 매주 나와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때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함께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덥기 때문에 에어컨 온도를 좀 더 많이 최대한 낮춰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춥다고 에어컨을 끄거나 온도를 좀 올려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중간에서 난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더운 분들한테 온도를 낮춰도 더운 분들한테 그냥 옷을 벗고 지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니까 좀 추운 분들이 겉옷을 가지고 와서 입고 예배를 드리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건 제 생각이더라고요. 겉옷을 입어도 추워서 감기에 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여름 때 에어컨 바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참 힘들다, 마음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드리는 찬양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나오는 곡들은 잘 모르겠고 어려워서 찬양 드리기가 힘들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아는 옛날 가스펠송을 찬양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찬송가를 많이 드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옛날 가스펠이나 찬송가를 위주로 해서 찬양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곡들은 좀 많이 힘들다. 새로운 곡들을 많이 나오는데 새로운 찬양도 배우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들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시는데 이 중간에서 전달을 해야 되는 제 입장은 굉장히 난처합니다. 또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소리를 낮춰달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낮추면 또 어떤 분들은 소리가 너무 작다고 소리를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요일만 되면 제가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는다고 좀 많이 곤란합니다.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살펴야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에어컨 문제도 그렇고 또 수요 기도의 찬양 선곡이라든지 음악 볼륨 높고 낮음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사람들마다 각자 체질이 다 다르고 성격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누가 저에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은혜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답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누가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오면 그거는 답이 있으니까 답을 제시해 주면 되는데 이 답이 없는 문제다 보니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꼭 저한테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쪽 저쪽에서 민원이 제기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조금 불편해도 서로를 위해 참고 섬기는 것밖에 없다 싶습니다. 내가 조금 편해지게 되면요, 상대가 불편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소중하듯이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거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조금 헤아려 가지고 서로 좀 양보하면서 섬기고 참고 인내하는 거, 그 방법 말고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몸이 소중하듯이 아끼듯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고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32절 3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감탄을 하며 엄청난 경의를 표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을 하며 했던 말 중에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에 보시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잘 아시듯이 당시에는 양이나 송아지 이런 제물을 잡아서 그것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제 제사장 목, 또 제사를 의뢰했던 사람의 몫을 따로 챙깁니다.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 서기관이 말한 것처럼 짐승을 칼로 자르지 않고 각을 뜨지 않고 희생 제물을 전체로 살아있는 그 생물, 그것을 칼로 죽여서 피를 뽑은 다음에 그 생물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사랑의 표현으로 여겨졌더랬습니다. 전체를 드리면. 근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희생 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과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채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도 보시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앞에 왔는데 성전 앞에서 형제와 더불어 다투고 형제와 더불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재물을 성전 앞에 내려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증오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나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짐승 전체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욱 기뻐하십니다. 이런 훌륭한 대답을 했던 그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3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라고 이 서기관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시험하도록 당시 지도자들이 보내었던 사람 아닙니까? 또한 이 사람은요, 율법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율법 박사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인정했던 겁니다. 사실 당시 분위기상 아무리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축출당할 수 있는 그런 짓을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즉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은 네가 네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 것은 말과 입술로만이 아니라 네 삶을 통해서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으로 동의를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 당시의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 등 이 지도자들은요,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떠들고 다녔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불을 드리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가부들의 재산을 삼켰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만 급급한 채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일은 등한시했습니다. 오히려 등쳐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되려면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것이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행동이 결여된 믿음은요, 아주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남아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로 제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무엇이라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웃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야 될 이웃들,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들을 품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힘얻어서 그들에게 다가서서 하나님 사랑으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안아주고 주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